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옆 사람과 샬롬 샬롬으로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유난히 더웠던 여름을 잘 지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드디어 그 더위도 물러가는가 봅니다. 새로이 시작될 우리의 계절에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말에 명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명가. 이름 있는 가문이라는 뜻이죠. 사실 이름이 없는 가문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무엇인가 오랫동안 존경받을 만한 그것을 잘 지켜온 가문, 그런 가문을 우리는 명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럽에는 이런 명가들이 많다고 하지요. 500년 넘게 그들의 가업을 지켜온 집안들도 있고요. 치즈 명가, 포도주 명가, 또는 가구를 만드는 그런 명가들도 있습니다.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장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조상들이 대를 이어온 그 직업을 귀하게 여겨서 이어가는 명가들 말씀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은 너무 어려운 역사를 걸어오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출세하는 것을, 또는 너무나 가난한 시대를 지나오면서 먹고 살만하게 부유해지는 것을 최고로 여기면서 걸어온 우리의 모습 속에는 어쩌면 명가의 맥이 그런 것들 때문에 끊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상들이 여러 대를 이어서 연구하고 터득해온 비법을 잊히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겁니다. 명가로서의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세상의 변화에서 그들이 말하는 것에 휘둘리지 않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을 그 어떤 가치, 그것을 지니고 있을 때에야 가능합니다. 돈벌이의 양보다 일의 질에서 만족을 찾는 거지요. 이것이 분명히 이 땅 위에 그만큼 중요성이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 혹시 우리는 이 명가의 자존심을 걸고 지켜가고 있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어가고 있는 정신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정신과 전통은 우리의 후대에 잘 이어지고 있습니까? 크게 내세울만 하지는 않더라도 우리 모두는 각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무언가가 있을 겁니다. 그것이 일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가치관일 수도 있겠지요. 명가, 존경받을 만하고, 그래서 계속 이어져야 할 그 가치를 지닌 무엇, 우리에게는 무엇이 그렇습니까?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정황들이 다 다르지만 오늘 예배로 모인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인 하나의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신앙입니다. 명가의 자존심을 걸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이어가야 할 신앙. 그러면 그 신앙은 도대체 무엇인가 말입니다. 복잡한 사회일수록 우리의 믿음을 더욱 명료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키고 따르는 그 신앙의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한국의 다음 세대들에게 인터뷰를 했는데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로 청년들과 청소년들의 답변이었는데요. 사회적인 이슈나 삶의 계획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분명하게 자기의 의견을 피력하다가도
신앙과 관련된 질문, 예를 들면 무엇을 믿는지, 왜 꼭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이런 질문 앞에서는 머뭇거리며 자신 없어 하더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열심히 봉사하고 성경도 읽고 찬양 연습도 하고 교회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 청년들이, 그런데 왜 교회에 다녀야 하죠? 라는 물음을 마음속에 안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젊은 세대만이 아닐 겁니다. 신앙에 거쳐 홈, 우리에게 집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홈리스라는 용어를 우리는 잘 압니다. 주거지가 없어서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며 길 위에서 지내는 사람들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현대 기독교인들은 신앙의 홈리스들이 많습니다. 내 마음속으로만 잘 믿으면 되니까 TV 보면서 신앙생활 합니다. 내 생각 속으로만 잘 이해하면 되니까 혼자 성경 읽고 내 마음에 위안이 되는 구절들만을 붙잡고서 살아갑니다. 신앙에 분명한 거처가 없다 보니 상황에 따라 들려오는 큰 목소리들에 쉽게 휩쓸립니다. 마치 거처가 없이 살아가는 이들이 먹거리를 주는 곳을 찾아 전전하듯이 개인에게 만족과 위로를 주는 곳을 찾아 여기저기 기웃거립니다. 이런 사람들을 다른 말로 쇼핑 크리스찬이라고도 부릅니다. 여기 모인 우리에게 하나의 공통적인 가치인 신앙, 내가 가져야 할 신앙의 올바른 거처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는가? 오늘 주신 새 본문을 통해서 그 깨달음을 얻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이야기입니다. 훌륭한 장수였지만 그는 심한 피부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한 소녀가 그에게 이스라엘의 예언자 엘리사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나아만은 예우를 갖추어서 이스라엘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나아만을 불러 집 앞에 세워두고는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라 명합니다. 이렇게 단순하고 말이 안 되는 처방이 있을까? 나아만은 화가 났습니다. 그냥 떠나려 했지만 그러나 종들의 간언으로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나음을 받았습니다. 여러 명의 인물 중에서 오늘은 두 사람을 생각해 봅니다. 한 명은 이 나아만과 또 한 명은 그에게 엘리사를 찾으라 권했던 소녀입니다. 이스라엘 소녀는 포로입니다. 노예입니다. 나아만 안에 시중을 드는 종입니다. 그런데 참 당당하다 못해 당돌하기까지 합니다. 병을 앓고 있는 주인에게. 사마리아에 있는 한 예언자를 만나보세요. 당신을 고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칠 수 있을지 모릅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한번 만나보세요. 당신을 고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소녀가 말했습니다. 사실 종의 말쯤은 무시할 법도 한데, 그런데 또 놀랍게도 나아만은 그 말을 받아들여서 자기의 상관인 왕에게 제가 이스라엘을 다녀오겠노라 청합니다. 그리고 왕은 융성한 것들을 챙겨
나만을 보냈습니다. 왕까지도 아끼는 사람 나만, 꽤 능력 있던 인물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를 만나고는 마음이 상해버립니다. 엘리사가 버선발로 영접하는 것까지는 바라지 않으나 그러기는커녕 사환을 시켜서 그 집 앞에서 처방전을 읽도록 한 겁니다. 약소국가 이스라엘의 고위 관리도 아닌 한갓 예언자가 나의 강한 나라 고국의 왕도 이만큼의 예물을 챙겨서 보낼 만큼 존중하는 나를 이렇게 대하다니, 나만의 마음에는 분이 찼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적어도 제사장 정도는 정중하게 대접을 해야 하는 나, 적어도 직접 안수 정도는 받아야 하는 내가 가득합니다. 감히 어떻게 나를. 그런데 그 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둘러싸고 지니고 있는 것들입니다. 내 명성에, 내 지위에, 내 강한 나라에 감히 나를 어떻게 이렇게 대접할 수가 있는가? 나로 가득합니다. 꼭 우리의 모습 같습니다. 이 정도 대접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우리만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를 몰라주고 한마디의 말과 하나의 행동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 말씀입니다. 반면 어린 소녀는 종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한 나라의 국방부 장관은 수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그 어린 종마저도 소유하고 있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 나를 공격하는 것들에 흔들립니다. 무엇의 차이일까요? 이 두 사람의 차이는요,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없는데 다른 사람은 하나님만 없고 다 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다행히 나아만에게는 직언을 하는 충직한 종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가 말하지요. 요단강에 몸을 씻는 일이 뭐 그리 어려운 일이라고 그거를 못하겠다는 겁니까? 더 거창한 일, 더 그럴듯한 일을 요구했으면 그대로 행하셨을 거면서 깨끗해진다는데 그것 좀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럴듯한 일은 감수하겠는데 당연하고 소소해 보이는 것, 내가 대접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자리,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그것들을 순종하지 않다가 믿음 생활에서 놓쳐버리는 것들이 많지는 않은가 우리 삶의 자리를 돌아봅니다.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나의 신앙의 처소를 세우기 위해서는 마음 둘 곳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흔히 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안정된 직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또 어느 정도의 권력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세상을 살기 위해 편리한 것들인지는 몰라도 신앙의 처소를 세우기 위해서는 단 하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노예 소녀에게는 있었고 다 가진 나아만에게는 없었던 그것. 그래서 그의 처지에 상관없이 당당할 수 있던 그 노예 소녀 안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앙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품고 있으니,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내가 신뢰하고 있으니 세상이 미천하다 말하는 그 종의 자리에서도 기죽지 않습니다. 자기 주인에게 당당하게 하나님을 선포했던 그 어린 소녀, 그녀가 믿음의 승리자,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나아만을 보십시오. 가진 것이 너무 많습니다. 왕이 직접 재물을 챙겨준 사람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었던 요셉 말고는 없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다 가지고 있으면 무엇합니까? 말 한마디에 자존심이 상하고, 말 한마디에 분이 가득하고, 말 한마디에 자기의 자리도 있고 마음이 이리저리 요동칩니다. 왜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이 진리를 확인시켜 줍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12절까지에는 치유 장면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다른 해석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무도 어쩔 수 없는 광인이 있었습니다. 쇠사슬로 묶어도 잡아놓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마주치면 도망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복음서의 본문 7절입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이 사람이 이 속에 있는 것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 능력의 힘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합니다. 나를 좀 내버려 두시오. 길을 가다가 이런 말들 종종 들을 때 있잖아요. 무언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제어가 안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다가가면 뭐라고 합니까? 냅둬. 당신이 나랑 무슨 상관인데 나를 그냥 내버려 둬라고 소리 지르지요. 우리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피하는 것이 상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이 한 영혼 앞에 이미 이 사람이 이렇게 소리를 지르기도 전에 귀신아 물러나라 선언하십니다. 그와 대화 없이 그에게 물어보지 않고 그가 어떠한 반응을 하기도 전에 이미 그에게 다가가 계십니다. 그런 주님에게 이 사람은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 예수님의 능력 알기는 알겠지만 내 삶에서 익숙한 그대로 살아가도록 나를 좀 내버려 두라고, 괴롭히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이 복음서를 보면서는 그런 사람도 고치셨던 예수님의 사랑의 초점을 맞추었었는데,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는 이 거라사 광인의 모습이 유난히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어쩌면 그 모습이 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온갖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서 예수의 길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 아닌데 그냥 적당히 이렇게 머물며 살겠다 말하는
본문의 이 거라사 광인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기 전에 이미 다가오셔서 이미 새 일을 시작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계속 제발 적당히 거기까지만 그 정도 선에서 내버려 두라고 버티고 있지는 않은가 말씀입니다. 9절에는 마음속에 가득 찬 그것들을 군대라고 부릅니다. 군대는 하나가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무리여서 군대라 불렀습니다. 내 안에, 우리 안에 예수님조차 차단하게 만드는, 미루어 두게 만드는 이런 군대들이 가득하지는 않을까요? 그것들이 자리하고 있는 한, 그것들을 비워내지 않는 한 어떻게 우리 신앙의 처소를 만들어갈 수가 있겠는가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는 반문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목사님은 다소 세상과 떨어져서 목사로 살아가니까 세상 물정을 잘 모르시니까 이런 말씀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세상 한번 살아보십시오. 살다 보면 나를 지키는 그런 것 좀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해요. 맞습니다. 그런 것 좀 가지고 있어야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돈도 좀 가지고 있고, 조금 괜찮은 차, 조금 괜찮은 집도 좀 가지고 있고, 이왕 가진 거 지위나 직책도 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나의 신앙의 처소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 말고, 그 많은 것들 때문에 진짜를 놓치는 그런 것 말고 단 하나의 길, 단 하나의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서신서 야고보서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야고보서의 본문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삶이 참 녹록지 않잖아요. 힘드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즐거우십니까? 찬송하십시오. 그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자는 뜻입니다. 고난, 남 탓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상황을 핑계하지 말고 기도하라 하십니다. 즐거움, 자고하지 말고 나는이라고 하면서 난체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십니다. 결론이 너무 허무합니까? 그런데 이것이 진리입니다. 기도하되 하나님께 하십시오. 찬송하되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아프거든 함께 손 붙잡고 기도 요청하십시오. 누구 목사님이 용하니까, 누구 장로님이, 누구 권사님이 용하니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만이 우리 신앙의 처소를 세우는 길입니다. 단순한 결론이지만 너무나 명확한 결론입니다.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 15절,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신앙의 여정. 그러면 16절, 우리가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품고 사는 의인의 기도는 인간의 생각보다 훨씬 큰 역사를 나타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본문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께로 안내하자는 겁니다. 원래 그들이 있어야 될 자리로 돌이켜 세우자는 겁니다. 나만처럼 돼 보겠다고, 세상에서 인정 좀 받아 보겠다고, 신앙의 겉모습으로도 인정 좀 받아 보겠다고, 그렇게 돌고 돌아서 그러나 공허함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하십니다. 나의 환대와 사랑이 한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나의 환대와 사랑이 그들의 죄를 사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덮어주어 새로운 인생으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처소를 세우는 일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신앙의 처소를 완성하는 일은 예수님을 따름으로 이루어집니다. 잠시 내 인생에 수많은 번잡한 군대들이 들어와도, 나만처럼 이것저것 가진 것들에 잠깐 마음을 빼앗겼어도 그래도 또다시 하나님만 기억하기 원합니다. 고난 중에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기쁠 때는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아픔 중에는 서로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중보하기를 바랍니다. 방황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켜 사랑을 베풀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을 삶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신앙의 처소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따르며 그렇게 신앙의 처소 더욱 굳건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생각들에 잠시 마음을 빼앗길 때에도, 우리가 자꾸만 우리 자신 앞서 가려고 할 때에도,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길을 잠깐 멈칫거릴 때에도 우리보다 먼저 이미 우리의 손 끌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 주님과 함께 믿음의 삶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